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쪽에 에베소도 있고 큰 도시가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곳을 좀 다니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거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북쪽인가 보다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가 하던 차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6장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그 바다 건너편이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손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라는 얘기는 분명히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이다. 2번이나 걸쳐서 그렇게 막혔던 그의 마음이 아마 시원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굉장히 답답했겠죠.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매우 답답해하던 차에 환상을 보여주셨고, 저기가 바로 비록 멀리 가는 길이고 바다 건너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힘든 여정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는 아마 기쁨으로 그곳으로 갔을 겁니다. 제가 성경에는 기쁘게라는 말이 없지만 왜 기쁨으로 갔을까라는 말을 더하냐면, 거기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합니까? 힘썼다 그러죠. 그 말은 그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뭐하라?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일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매우 부담되는 일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 가운데 비록 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저 마게도냐 지방을 그가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계획했던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우리는 힘써 가자. 그죠? 소극적으로 끌려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11절에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사모드라게는 어디냐면요, 그 앞선 지도에 보면 그 다음 도착지 중간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섬. 그 사모드라게 섬을 이제 배가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정차하는 것처럼 섬을 한번 찍고 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로 넘어갑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도착을 했죠. 마게도냐에 이제 육지에 처음으로 도착을 한 거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큰 도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아주 큰 도시인 빌립보,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며칠을 거기에 머무는 거죠. 이제 바울의 여정이 이제 새로운 마게도냐 땅에서의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그 전까지는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던 자기 고향인 다소,
그래서 길리기아 땅, 그 다음에 수리아는 처음 출발했던 곳, 이제 그런 지역들이었다면 이제 마게도냐는 처음으로 밟는 땅이고 이제 2차와 3차에 걸쳐서 이 마게도냐 지역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사역의 대상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기억하시죠? 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2차 때는 그 앞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2차의 후반부에서는 마게도냐, 그 다음에 3차에서도 이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의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역이 연장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성에서 이제 며칠을 유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그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유대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던 신앙적인 어떤 그의 어떤 종교적인 생활은 안식일 날 늘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에 있을 땐 성전에 갔을 거고 그가 늘 기도하던 그의 종교적인 생활을 볼 수 있죠. 제가 우리라고 노란색으로 쳐놓은 이유는 기억하십니까?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가 자신도 계속해서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이제 움직이는 걸 더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회당이라는 장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어떤 회당들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 곳인 것 같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가면 주로 어디를 찾아갔죠? 회당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로마의 세력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는 그가 쉽게 저기가 회당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죠. 아마 여기에 며칠을 머물면서 회당을 발견하지 못했던 얘기는 실제로 아마 빌립보 안에는 회당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가 뭐 때문에 왔고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러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아마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여러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한번 조금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디 출신이냐? 두아디라 출신이다. 그럼 두아디라는 어디냐? 우리가 앞서 봤던 지도들에서 다시 아시아로 건너갑니다. 아시아로 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지역이 어디냐? 두아디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아디라 출신인데 그의 직업상, 그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이 빌립보에 와 있어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의 하는 일이 뭡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색, 보라색 옷인데요, 당시 보라색 옷은 주로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안 입죠. 누가 입습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입습니다. 이 보라색 옷을 만들려면 염료가 필요하죠. 염색을 해야 되는데 1g의 보라색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8,000개의 조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개 중에 이 보라색 색소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조개가 있는데 1g의 보라색 염료를 얻으려면 조개 8,000개를 얻어야만 1g의 보라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귀해서 이 옷감이 어떨까요?
비싸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못 입고 주로 누가요? 귀족들이.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여인은 돈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취급하는 이 물건이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을 취급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이 이 세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유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뭐 하고 있죠? 듣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 여자가 말을 듣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위에 듣고 있을 때의 이 듣고가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듣다라는 말이 그냥 듣다라는 의미로 쓰인 건 아닙니다. 집중해서 듣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뒤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따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프로세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다는 얘기죠? 집중해서,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한 번 더 이 여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세코, 한 번 더 집중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듣는데 그냥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이게 우리말 번역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으시는 성경이 개역개정인데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좀 결과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 성경은 청종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계속해서 그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뭐 학생들이든 청년부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기회가 있어서 전하면 처음 예배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들 눈이 번쩍번쩍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세코 합니다. 다 집중하죠. 5분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10분이 지납니다. 그럼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감겨버립니다. 20분이 지나면요.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꿈나라에 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십니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뭐 다른 때는 뭐 말씀이 잘 집중이 안 되다가도 어떤 날은 유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날 그런 날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요. 바울을 만나고 그의 말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여인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 아마 이 여인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안에 하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의 식구들, 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당신과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즉 내가 당신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만약에 여긴다면 적어도 이 빌립보에 있을 때만큼은 누구를 찾으십시오? 나를 찾으십시오. 빌립보에서 당신이 머물고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바울에게요, 내 집에 들어와 뭐하라? 유하라. 이건 이제 상황을 그린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상황을 그린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편하게 지내시고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마음껏 다 드실 거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기록했지만 강권하여서 머물라. 바울이 막 아니다 우리 가야 된다 그러지만 어떻게 여기서 머무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기 당신 집인 것처럼 마음껏 쓰십시오. 사람들 필요하면 다 갖다, 종들 하인들 많으니까 필요한 대로 다 쓰시고 여기 머물 동안에는 마음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전도하시고 내 이름 되면 다 외상도 해주니까 나가가지고 필요한 거 내 이름 대고 다 하십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여인이요, 바울을 향해서요 모든 걸 다 내줍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그의 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막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냐, 우리 저기 방 잡았으니까 절로 가겠다고,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좋은 데서 머무시라고 막 억지로 막 끌어다가 하는 거죠. 강권했다. 오늘 아침에요, 이제 예배 이제 저녁에 있으니까 이제 오전에만 가가지고 저기 좀 정리하고 해야지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전도회에서 이제 필요한 게 혹시 뭐가 있는지, 거기 이제 교육관에다가 남전도에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에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고 가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뭐 차차 필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랬습니다. 오전에 이제 또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얼추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올해 다음 달 말에 3월 31일 날 개관할 거니까 이제 뭐 집기들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의자 같은 거나 뭐 이런 것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사진을 하나 딱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의자 이거 싸놓고 있다. 이거 필요하냐? 갖다 달라. 그러니까 바로 의자 싣고 뭐 이것저것 싣고 오전에 왔습니다. 오전에 통화하고 오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필요한 거는 마음껏 갖다가 뭐 해라? 쓰라 이거죠. 필요한 건 마음껏 갖다 쓰라. 사진을 좀 보실까요?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체 한 20석 그냥 일반 좌석으로 한 20석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앞에 피아노랑 뭐 TV 같은 것도 걸어놓고 이제 입구에 이런 좀 따뜻한 공간,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좀 식물 같은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갖다 놓으려 그러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뭐 짐들이 좀 쌓여 있긴 한데 지금 목도리를 한 50개 정도를 좀 보내왔어요. 뜨개 목도리 따뜻한 거, 그거를 한 50개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한 3박스 왔으니까.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뭐 궁금도 하시겠지만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 그냥 전혀 의도치도 않고 그냥 이래저래 안부차 통화했는데 그냥 왔다 가는 거죠. 그냥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내려놓고 또 바로 갔습니다. 뭐 서울에서 오는데 여기 오는데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음 써야 되고 기름 써야 되고 뭐 시간 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만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성경에 사실 많이 기록은 안 됩니다. 딱 요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여인이 아마 바울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도를 보시겠지만 바울이 다니는 그 여정 가운데 빌립보는 늘 끼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바울이 늘 거쳐가거든요. 왕복을 하기도 하고 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에 가면 누가 있다? 루디아가 있다. 그러니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아마 그 여인으로부터 많은 아마 그런 도움들을 좀 얻었을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로마서 16장에는 전체가 다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어떤 추천과 그 사람들을 좀 환대해 주십시오, 잘 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추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보는데요. 앞에 1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요, 바울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인물은 베베입니다. 베베. 우리가 뭐 여집사 이러죠. 뭐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마 루디아도 이 베베와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네. 비록 그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정도였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후로는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마 믿음의 이런 사역자들이 오가면 아마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는 아마 그 여인이 다 감당했을 거란 이야기죠. 베베가 그렇습니다. 베베가. 3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부죠. 원래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처음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게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그다음에 브리스가가 여자 부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이름이 왜 바뀌었냐? 아마도 여인이 더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어쨌든 브리스길라가 나중에는 이제 앞서게 되죠. 이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제 18장 가면, 사도행전 18장 뒤에 가면 2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다. 얼마나 든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평생에 사역하는데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시아에서 이제 1차 여행이었는지 2차 여행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2차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시아로 조금 더 많이 온 게 2차거든요. 이 2차 여행 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전도해서 구원한 영혼이다. 그 얘기죠. 아마 이 에베네도도 아마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16장 전체예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어떤 사람들을 환대해줘라, 잘 대해줘라.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거죠. 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게 꼭 뭐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은, 그리고 복음 사역은, 뭐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국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도 병들어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요,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기 싫어.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기 싫어. 이게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현상이거든요. 교회 가면 맨날 상처받고, 교회 가면 맨날 사람들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처받아서 교회에 나왔어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요즘에는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요, 이게 뭐 상처를 받았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앞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아서 나갈 수 있죠.
다른 교회로 갑니다. 등록도 안 하고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예 그곳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안 합니다. 그 교제하면 또 뭐 해야 되니까? 또 얘기해야 되니까. 또 자기 뭐 어땠는지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신분도 안 밝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이거는 병들었다는 이야기죠. 공동체 안에 동역자와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한다라는 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러다가 그 성도가 언제 떨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안 나오면 안 나오나 보다. 안 나오면 이사 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안 나오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제가 뭐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 안에는 아주 많은 분류의 아주 많은 이 수의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숨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안개 성도, 분명히 언젠간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다 사라져 있는. 그래서 모이자 하면 다 사라져 있고, 뭐 봉사하자 그러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개 성도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다. 바라기는 우리 고산제일교회는 모두가 다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 늘 이런 마음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